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듣는 라디오 방송 중에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저녁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오프닝 멘트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방송에 달리는 댓글을 읽어볼 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요, 저처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에 위로를 받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힘든 삶을 녹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 멘트를 꼭 들으려고 하고 그 멘트에 정말 힘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시작할 때 바로 그 멘트예요. 참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달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무려 365일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격려 인사해 주세요. 한 해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든 인생 여정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고 그러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필립 얀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주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 박사는 그 성경적인 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극도의 불공평, 이 불공평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불공평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 필립 얀시 박사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여러분, 필립 얀시 박사가 질문과 성경적 답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신뢰의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맡기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인 시편 46편의 말씀을 상세히 보십시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얼마든지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깊은 확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십시오.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요동치는 상황을 만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화산이 솟고 용암이 분출하는 것과 같은 대환란의 한복판에 지금 시인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자리에 서 있는 형편이죠. 지금 시인은요, 한 터럭만큼도 자기가 이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 라오스 선교지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해야 했는데 그 라오스 도착을 해서 국내에 이동할 때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좀 몇 번 탔어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밑에서 보면 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는 하늘에 평안하게 떠가는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그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면 딱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비포장 시골길 차 몰고 승용차 몰고 가는 것 같아. 덜덜덜 하다가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또 그거 하나 만나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요, 아이고야 하고 막 악 하고 소리도 질러요. 저도 이 비행기를 처음 타봤을 때는요, 야, 이러다 떨어질 수 있겠다, 어디에 곤두박질 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겁이 많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몇 번을 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막 그렇게 덜덜거리고 막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상황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님의 비행 실력에 맡겨야 되는 거죠. 제가 뭘 하겠어요? 오늘 본문 속의 시인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엄청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 혹은 외부적인 환경은 어땠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라. 나라도 안정되지 못하고 외부적인 환경도 흔들리고 밖에서도 거세게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국제 정세도 금년에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왕국이 흔들렸다는 표현은요, 이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형편에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인이 물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대답만큼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 결판을 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 앞에서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릴 거면 살리듯이 결판을 내주셔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니요. 이것처럼 답답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장면의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뒤에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도무지 헤쳐갈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 얼마나 큰 무서움과 혼란이 임했을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며 부르짖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요 부르짖으며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 원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막말도 덧붙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애굽 군사들의 칼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살육을 당하는 것보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몰살당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의 인간적 시각,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마 지도자인 모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겠지요. 죽을 것 같은 혼란, 민족이 몰살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책임지고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혼란의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지.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죠. 인간은 지금 극도의 혼란한 중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심이 생기고 왜 염려가 생기고 왜 걱정이 생깁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생겨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나 근심,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지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지요.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저거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났구나, 이겨낼 수 없겠다, 그런 상황에도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문제 때문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염려하다라는 말, 걱정하다는 말에 헬라어가 메람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메람나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혹은 마음이 갈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염려가 생기고 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합니까? 그 마음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불신으로 나누어지고 또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자는 방을 부모들이 열어볼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밤에도요, 애들은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라는 사람이 애들 깨워가지고 지금 너희들 잠이 오냐? 엄마 아빠는 지금 그냥 막 속이 타고 미치게 있어서 잠 못 자고 있는데, 자 니네들도 다 빨리 일어나, 눈 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근심 걱정 같이 나누자, 여러분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요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도요 잠을 잘 잡니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고 있어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잠잘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지요.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요, 믿고 잘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아직도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맡기면 그때 진정한 평안이 밀려오지요.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믿고 맡긴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형편에서도요 아이들처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성격 급하고 먼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붙잡혀 들어갔는데 옥중에서도요 편안하게 잠들잖아요. 얼마나 태평하게 잠이 들었는지요. 천사가 와서 깨워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요,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잠자고 있습니까? 믿고 맡긴 은혜의 힘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던 체질에서 이제는 믿고 맡기는 은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하던 그 노력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일이에요. 요즘은 거의 목욕탕을 잘 안 가는데, 예전에 목욕탕 남탕에 가면 여탕에도 붙어 있겠죠. 이런 문구가 옷장에 꼭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신 것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욕탕에 가서 그 문구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목욕탕에 귀중품 맡기라는 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저는 습관처럼 그 문구가 뭐로 보이냐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는 심판 시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습관처럼 정말 그렇게 읽혀요. 그렇게 읽으니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정말 귀중한 귀중품을 맡기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면 목욕하는 내내 불안하겠죠. 그러나 맡겨놓고 하면 그 주인이 책임진다니까, 분실하면 책임져 준다니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하고 앞서 염려하고 잠을 못 이루고 방황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온갖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요.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고 맡기는 것, 이걸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지켜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적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어떤 두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요, 전쟁이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역 곳곳에서 확산되는 그런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사들을 보니까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치솟아서 심지어 1년 평균 환율이 보니까 IMF 때보다 높아요. 그러니 이 물가가 막 요동을 치지요. 그래서 기사나 또는 이웃분들이 하는 얘기에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 아이들 교육 환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 두신 분은 알겠지만 고통스럽지요. 오죽하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가장 근심거리, 가장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칫거리 집단이 정치인들이에요. 남북관계는 언제 한번 평안합니까? 매일매일이 위기일발이잖아요. 이 혼란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지켜보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이 막 땅이 요동치고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똑같이 놓여 있다 해도 여러분, 시인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음화된 민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이런 시인의 그 다급함, 절망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새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